오늘 히브리서 7장 말씀은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해 가는 가운데에 히브리서 저자는 3장과 5장에서 조금씩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 하는 이야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에서부터 대제사장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자세히 설명해 가고 있는데요. 오늘 7장에서는 영원한 대제사장을 성경이 이미 보여주셨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은 예수님이 오셔서 갑작스럽게 나온 단어, 갑작스럽게 나온 개념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흔들리지 말고 지금 걸어가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고 성장해라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일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지난번 앞쪽에서 했던 설교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다 보니까 오늘 나오는 내용이 앞쪽에서 다 한 번씩 언급되었던 내용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설명하는 것일까?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만 삶이 어려울 때 내가 걸어가는 그 믿음의 길이 맞는가? 확신한가라는 의심과 회의감이 자주 들기 때문입니다. 지금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향과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이 멀리 있지 않고 내 마음속에 있으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너무나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그렇구나가 아니라 왠지 마음에서 솟아나는 기쁨이 있고 그 기쁨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히 함께 예배드리고 얼굴을 보는 한 사람의 모습이 진짜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열린다고 해서 이제는 서로를 섬기는 거에 있어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도와주고 싶고 또 함께 하고 싶고 나누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 때마다 자꾸 더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환난과 핍박들이 어느 순간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보이기 시작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우리의 심령 골수를 다 쪼개는 것이요. 또 하나님 앞에는 우리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처럼 우리 마음 모든 것이 드러난다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따라 사랑하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마음속에 의심들이 조금씩 쌓여올 때에 믿는 마음과 의심하는 마음들이 같이 있다면 우리가 걸어가는 삶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담대하겠습니까? 담대할 수가 없겠죠. 믿는 건 하나님은 맞는 것 같은데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 같은데 내 마음속엔 여전히 의심이 조금씩 남아있고 삶을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도 말씀대로 무조건 그냥 꿋꿋하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좀 갈짓자 모양으로 흔들리는 모습도 있고 이럴 때에 하나님 앞에 선다. 거꾸로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요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라면 이 마음을 왜 못해 주실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까? 그렇다면 차라리 이전에 믿었던 유대교의 제사가 더 올바르지 않을까? 그런 고민들이 마구마구 생기는 겁니다. 그런 고민이 생기다 보면 이럴 수 있죠. 하나님께서 지금 저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는 모세를 통하여 이미 말씀해 주셨어.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서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이 직접 전해주셨고 그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며 그 일을 통해 우리는 속죄받을 수 있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신앙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었다고 하는데 내 마음속에는 삶의 갈등, 고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렇다고 예수님 앞에 기도해 보아도 그 마음이 기도하는 순간 싹 사라지면 예수님이 맞다 이러겠는데 기도하고 돌아서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삶 속에서 갈등되고 고민되는 상황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확신을 가지고서 맞아, 하나님 말씀이 맞아 라고 했지만 길을 나서며 상황에 부딪히며 말씀이 맞기는 한데 하면서 고민하는 게 우리의 삶이죠. 그럴 때에 자꾸만 고민이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께 기도하는 게 뭐가 있겠어?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라고 이야기하는 목사님, 어떤 능력이 막 나타나는 목사님이나 그런 목사님한테 말 한마디 듣는 게 더 낫지 않겠어? 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그 확신보다는 막연하게 예수님 같은 이 땅에 오셔서 능력을 행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그 누군가를 그냥 쫓아가는 게 더 좋지 않겠어? 믿음의 확신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죄가 씻음받는다는 명확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기도해도 여전히 마음속에 그 씻김은 사라지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삶 속에서 어려움과 핍박이 찾아올 때에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러게 오늘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흔들리지 마라. 지금 너희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성전의 제사는 모형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모세를 통하여 제사장들을 세우시고 그 제사를 통하여 죄가 씻긴다는 말씀을 들었지. 그렇게 행했던 모습은 이 레위 자손 아론 지파를 통하여서 처음 시작된 것이 아니야. 성경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하는 영원한 제사장이 기록되어 있어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겠습니까? 오늘 읽은 7장에 나오는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요, 멜기세덱이라는 왕입니다. 이 멜기세덱,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왕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습을 볼 때에 예수님도 참으로 온 세상,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이시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왕뿐만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인류의 죄를 다 씻으신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오늘 이 멜기세덱이 바로 그러한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이스라엘 지파를 위하여서 세워진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성격이나 그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 온 인류를 위하여서 세워진 진짜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해 볼 때면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볼 때에 이 제사장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고 싶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야 했습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이다. 레위 지파만 나를 섬길 것이다. 그렇게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택함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께 속한 일에 온 삶을 드리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속죄하는 제사 드리는 일에 온 힘을 쏟습니다. 그러기에 세상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드리는 제물, 그 10분의 1을 드리는 제물을 너희들이 받고 그것으로 식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맡겨진 일을 온전히 섬겨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대제사장은요, 무식하고 미혹된 자들을 능히 용납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구약에 나타난 대제사장의 모습인데요, 멜기세덱도 이와 같은 일들을 동일하게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7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볼까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뭐라고 했습니까?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선택되었음을 이미 전제해 주고 있고요. 또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멜기세덱은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전투에서 승리하는 일들을
맛보았습니다. 그 전투는요, 그냥 아브라함이 힘이 세서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거느린 318명을 데리고서 5개의 나라가 연합해 있는 자기의 조카 롯을 빼앗아간 그 왕들과 싸우러 간 것입니다. 318명과 5나라가 연합한 왕들과 싸웠다. 일반적인 생각으로 쉽게 승리한다라고 생각할 수 없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승리했습니다.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 멜기세덱이 가서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시고 너를 복주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였을 때 당신은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힘써 얻은 이것들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예물을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도 멜기세덱은요 참으로 대제사장의 일들을 감당하였었습니다. 그리고 이 멜기세덱, 우리가 구약의 성전제사로 돌아가려고 한다라고 할 때에요, 멜기세덱은 과연 구약의 제사장보다 더 큰 분인가 의심이 되잖아요. 여러분들 살아가는 가운데에 물건이 있다면 더 좋은 것을 택합니까? 안 좋은 것을 택합니까? 제가 인터넷으로 핸드폰을 궁금해가지고 이제 역사를 좀 보다 보니까 예전 처음 나왔던 핸드폰을 보게 됐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처음 나오는 핸드폰은 한 이만한 크기의 투박하게 생긴 그 전화기 있죠. 전화기를 그냥 선 없이 들고 다니는 그런 거였어요. 그런 핸드폰이 그 당시에는 너무나도 획기적이었죠. 다들 선에 매달려가지고 집에서만 할 수 있었는데, 공중전화를 찾아야 됐었는데, 투박하기는 하지만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핸드폰이 있고요. 요즘 어떻습니까? 5G라고 해가지고 너무나도 좋잖아요. 얇고 작고 주머니에 쏙 들어가고 요즘은 또 접히기까지 해요. 자, 너무나도 좋은 핸드폰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개 다 들고 다닐 수 있어요.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혹시 그래도 옛날 것이 좋은 것이야 하고 옛날 그 투박한 핸드폰을 선택하실 분 있습니까? 없잖아요. 얇고 기왕이면 접히기도 하고 그런 좋은 것을 들고서 그것을 활용하면서 살고 싶은 게 사람들의 심리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멜기세덱은 바로 그런 사람이다. 아브라함이 11조를 그에게 바쳤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레위 백성들에게 형제들에게서 11조를 받아라라고 레위 백성들을 축복해 준 것처럼 이미 아브라함에게서 이 레위는 태어나기 전이었으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친 거다. 멜기세덱은 이렇게 위대한 제사장이다. 성경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멜기세덱을 기록해 놓았으니까 너희들 마음이 흔들리느냐? 다시 구약의 제사로 돌아가고 싶으냐? 지금 믿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붙잡아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생각을 계속 해야만 합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와 비길 만한 것이 있을까? 오늘 말씀 가운데도 멜기세덱을 바라보라고 하면서 멜기세덱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그 존재를 따라서 예수님께서 바로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의 모습을 보았을 때에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아브라함보다 큰 분입니다. 어떻게 더 크시냐 하면 요한복음 8장 58절 말씀이었는데요.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분명히 태어나셔서 한 30살 정도 되셨는데 유대인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안 믿기시죠?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도 예수님을 돌로 치려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이미 멜기세덱과 같이 아브라함보다 먼저 나신 존재로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존재하셨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멜기세덱이 바로 그와 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구약에서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에서는 멜기세덱을 그렇게 중요하게 취급을 안 해요. 잠깐 언급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멜기세덱을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멜기세덱의 반차를 입는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결국 성경에 답이 있더라고요. 시편 76편 1절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음이요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시편 76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주셨고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 살렘이 어디겠습니까? 오늘 7장 1절에 나오는 이 멜기세덱은 어디 왕이에요? 살렘 왕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대제사장을 잇는 계보는 이 유다를 통하여 태어나는 바로 지금 그 살렘에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운 유다를 통하여 태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10편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멜기세덱을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라. 이 두 말씀을 세 가지 말씀을 이어보십시오. 창세기에 바라볼 때에 멜기세덱은 영원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가장 큰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제사장을 유다의 살렘, 그 살렘에 있으며 하면서 바로 살렘이 영원한 제사장이 태어난 장소구나 하는 것을 연결해 주고요. 그리고 시편 110편 말씀에서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말씀. 그 중간에는 계속 레위만 나오고 아론의 제사장 이야기만 쭉 역사 가운데 나오다가 시편에 가서 그 말씀이 나오는데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러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성전 제사를 바라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그 이전에 미리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꼭 믿어주십시오. 세상에서도 여러 가지 도전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윤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부딪힘들은 있겠지만 그 부딪힘에서 우리를 영원히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을 통하여 영원한 제사장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시편을 통하여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잇는 유다 땅에 그 살렘 땅에서 영원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한 사람입니까? 온전하지 않은 사람입니까? 온전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단지 부족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힘쓰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온전히 구원하여 주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이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말씀을 따라 나를 바라볼 것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성장해 갈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더 깊이 느껴지십니다. 그냥 내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늘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 이 말씀 속에는 항상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늘에서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늘에서 기도하시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반차를 따라서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요. 여전히 흔들리잖아요. 그럴 때에 흔들리는 순간에 의심하기보다는 오늘 말씀처럼 멜기세덱이 누구냐? 성경에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고 시편에 기록된 바로 그분이 왔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찾아가듯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보십시오. 다른 걸 찾지 마시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씀을 정답으로 가슴에 품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의심한다라는 것, 믿음에 의심이 들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신 것이 맞나 의심이 들 때에 그 의심을 믿음이 없다라고 착각하고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의심하지 마시고요. 의심이라는 것 자체가 더욱더 믿음을 견고하기 위해서 내가 모르는 것을 말씀으로 찾기 위해서 주어진 시간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갈 때에 우리는 말씀 위에 더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정령할 수가 없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후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그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건 과학자들이 어떻게 설명하려고 해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뭔가 있어야, 뭔가 실질적인 뭐가 있어야 뭔가를 이 과학적으로 실험을 할 수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런 그걸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비슷했습니다. 아무도 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 이후에 우리도 죽을 수 있겠구나 하는 두려움, 붙잡힐 수 있겠구나 하는 두려움에 이런 교회와 같은 한 장소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 가운데 갑자기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할 수 있었고 그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의 삶,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되심을 증거하고 막 달려갔습니다. 근데 그 중에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라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뒤늦게 제자들의 모임에 와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야,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야. 다시 살아나셨어. 그랬더니 도마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그 손, 못 박힌 손, 그 옆구리에 창자국을 내가 만져봐야겠어. 못 믿겠어. 다른 존재일 수도 있잖아. 예수님이 안 계신 곳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도마야, 만져봐. 아니 내가 말한 것 예수님이 안 계셨는데 어떻게 아실까요?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믿는 자가. 그래서 도마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전심으로 행해 갑니다. 우리의 삶도 여전히 의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과연 하나님 앞에 서는 바른 모습일까? 또 이 모습, 이런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의심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게 의심의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우리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갈 때에 항상 부르심의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들을 불러주셨다는 것,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그에게 하나님을 깨닫게 해줬다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때의 성경의 역사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처음에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애굽에서 번성할 땐 좋았겠죠. 그러나 그 속에서 이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겠습니까? 성경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고 에스겔의 말씀 가운데서도 찾아보면 이들은 타락해 가고 있었고 이미 타락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셉이 자기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 자기들의 조상 야곱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가 그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애굽에 물들어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계속해서 고난받고 있을 때에 이들이 부르짖을 수 있는 건 뭐겠어요? 누군가 이 자리에서 나를 구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속으로 이럴 수도 있겠죠. 아니, 우리 조상을 보니까 아브라함도 나오고 야곱도 나오고 요셉도 나오는데 다 그 어려움에서 구해 줬는데 그 하나님은 지금 어디 있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줘야 될까요? 삶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라고는 하지만은 여전히 애굽의 종노릇하고 보잘것없고 그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막 부르짖는다고 해서 구해줘야 될까요? 구해줄 필요가 없죠. 우리가 볼 때는 뭔가 착한 일을 해야 좀 구해줘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른 걸 안 보시더라고요. 그 부르짖는 소리, 고난 속에서 정의를 찾고 고난 속에서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부르짖는 소리를 통해서 저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내 친구, 하나님께서 내 친구로 인정했던 아브라함의 자손이구나 하는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난 자들이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그들에게 직접 찾아가고 그들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부르심의 사랑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불러주셨듯이 우리를 부르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디도서 3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가 뭐가 깨끗해서 뭐가 좀 착해 보여서 그렇게 건지신 것이 아니라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뭔가 모르게 불합리하고 뭔가 모르게 정의가 사라지고 뭔가 모르게 올바름이 없어진 가운데 내 삶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 같고 내 삶이 너무나도 억울한 것 같고 이 가운데서 올바르게 세워주실 분이 누가 있을까? 그냥 간구하고 찾고 좀 뭔가 바로 세워졌으면 좋겠다 하는 부르짖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평화를 이루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의를 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래 저렇게 의를 찾고 평화를 찾는 착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보십니다. 그리고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십니다. 그 사람을 가리켜서 선택된 자라고 말하는 것이고 부름 받은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름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좀 헷갈리십니까? 아직도? 부름 받았습니다. 아직 불완전하지만 부름 받았습니다.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기 위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좀 오해가 될 수 있겠더라고요. 부름받았다, 선택했다라고 할 때에 어디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어 하면은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럼 나는 선택 안 해줬네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내가 너보다 착한데,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오해하고 하나님은 나쁜 신이야, 그렇게 얘기도 하더라고요. 하나님 편에서 선택은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 우리가 이미 지어지기 전에 모든 것을 아실 수 있는 분이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다 아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누가 선택된 사람인지 모릅니다. 단지 결과를 보고 이야기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어떻게 해요? 내가 뭔가 답답하고 뭔가 정의를 찾고 뭔가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좀 고민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누구를 통하여서든 아니면 성경을 읽으면서든 어떤 책을 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그분이 한 내용이 들려왔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읽을 때에 뭔가 모르게 마음이 찬해지고 그 내용을 읽을 때에 그렇구나, 이것이 진리구나 하는 것이 마음속에 확신이 들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아직까지 선택되지 못한 것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따라 상관없이 행동해 갈 때에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상하게 보이기도 하고 바보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지만 뭔가 올바른 것 같아. 그러기에 나도 좀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 모습을 찾게 되는 것. 그렇게 찾는 것이 바로 선택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좀 찾는 것 같을 때에 정성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있는 삶 가운데서 열심히 섬기십시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택한 사람, 그들을 하나님의 품 안에 안고 영원한 소망을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요,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을 보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는 게 하나님의 선택의 방법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들리십니까? 나 아무것도 한 게 없었는데 들리십니까?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이요, 또다시 마음을 다잡고 세상 가운데에서 이 사랑을 따라 실천해 보겠다. 그리고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부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갈 때에는요, 성도 섬기는 삶을 계속 이어가야 합니다. 오늘 멜기세덱을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장 1절 말씀을 보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라고 하면서 2절 하반절에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 그 다음은 뭡니까? 살렘 왕이니 평강의 왕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성도 삼았을 때에 무엇을 해주셨냐 하면요,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신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 화평을 누리는 삶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보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가 붙들어야 될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섬기는 삶을 이어간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에 그 화평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면서 또한 섬기고 사랑함으로 의를 이루고요, 평강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 달려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을 달려가려고 할 때에
변하고 싶은 상황들이 곧잘 일어나더라고요. 이 목회자이니까 다들 잘할 것 같잖아요. 늘 말씀드립니다. 저도 그냥 계속 경주를 하는 거예요. 이제 최근에 이게 어떻게 보면 듣고 잊으십시오. 아들이 이제 출장을 앞으로 간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생전 처음 겪어보는 이야기니까 뭐 이태리를 간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집사람하고 셋이서 농담하듯이 막 얘기를 했어요. 야, 이태리 가면 뭔가 이미지가 하나 떠오르죠. 거기 아울렛에 가서 너 뭐 엄마 선물 하나 사와라. 그랬더니 자기도 기분이 좋은데 막 사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가 어떤 취향인지를 막 설명을 막 해줍니다. 그래서 자꾸 듣다가 보니까 이제 뭔가 이제 느낌이 오나 봐요. 그러고 나서는 자기가 또 인터넷 검색을 하더니 가격을 이래저래 살피다가 좀 부담된다 싶은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 그러구나 하고 이제 아직 안 가니까 그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일을 딱 마치고 들어오는데 무슨 가방을 하나 더 들고 오는 거예요. 그냥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 가방을 하나 딱 들고 오는데 저게 뭔가 하고 봤더니 이제 거기 가서 그렇게 뭐 사오기는 부담스러울 것 같고 어디선가 뭔가 하나 들고 온 거예요. 근데 엄마가 그걸 딱 보면서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엄청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 엄마의 마음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 아들이 얼마나 고생해서 일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런 걸 사왔나 하는 마음이 딱 표시가 막 되니까 사왔으면 잘 사왔다 좋다 막 해야 되는데 괜히 막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또 조금 덜 좋아하긴 해요. 이게 우리의 부족함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성경대로 산다면은 그런 마음이 하나도 안 생겨서 그런 게 뭐야 그냥 밥 먹고 예수님 알고 예수님 전하고 그냥 그래 살면 최고지 그게 맞잖아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순간순간 세상에서 좀 뭔가 보이는 것들이 눈에 들어올 때도 있고 가지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 어떻게 할까 막 궁리하다가 일이 탁 터지고 나니까 아니었구나. 그러지 말걸. 그런 마음들이 막 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하겠죠. 다음에는 안 그래야지. 근데 아마 또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사람이니까.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지만 늘 부족합니다. 걸어가는 가운데에 이러한 상황들, 눈에 보이는 상황들을 말씀드렸지만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성격이 부딪혀가는 가운데에 내 자신을 생각하면서 이래서 되겠나 아니면 이게 합당하지 않나 부딪히는 상황들이 늘 있을 거예요. 그때 뭘 하겠습니까? 바로 평화의 왕, 의의 왕, 내가 바로 의를 따라가야 하고 평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그 하나를 바라보면서 선택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 번씩만 하시면 돼요. 우리 오늘을 살자 했듯이 한 번씩만 하시면 돼요. 한 번 하는 것은 그냥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설명을 어떻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피아노 있잖아요. 피아노를 치면 저 음계가 다 있습니다. 뭐 도레미파솔라시도 그렇게 있으면 음을 하나씩 누르면은 어떤 느낌이 듭니까? 그냥 그래요. 근데 그 음이 하나씩 이어져 가기 시작하면요 마음을 감동을 시키더라고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갈등하는 가운데에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되게 막 성격적으로 뭔가 폭발할 것 같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의지하면서 하나의 점으로서 살아갈 때에 결국은요 하루하루 이어지면서 점이 선이 되고 그 선이 아름다운 삶으로 의를 이루는 삶으로 평화의 삶으로 만들어져 가더라고요. 그러게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다툼이 있습니까? 아니면 잘못된 길을 걷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나를 씻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순간 의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을 좀 막 자랑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순간 이루어지더라고요.
최근에 또 이제 우리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그런 대화를 잠깐 했던 기억이 나요. 어떻게 만나셔서 어떻게 결혼했습니까? 하는 이야기를 잠깐 나눴는데 보니까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이제 어떤 사람이면 좋겠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중 보니까 다 맞더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들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 청년들을 가르칠 때도 많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제 상황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는 딴판이더라고요. 이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찍어놓고 이제 집사람을 같이 신학교에서 만났는데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을 뺏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찍어놓고 하나님 저 사람을 주십시오. 근데요 그때 제 모습은 지금 뭐 하여간 그때 되게 뭐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집사람은 보니까 그 당시에 잘 살고 뭐 예쁘고 엄청 예쁘게 잘 입고 다니고 이러니까 뭐 비교가 안 되죠. 그래 기도하는데 이게 되겠나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이제 보면서 기도하다가 보니까 우여곡절이 많지만 나중에 이제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진짜 간절하게 하는데 이상하게 환상이 듣고 있으십시오. 그냥 그런 일이에요.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이 하나가 딱 보이더라고요. 아름다운 꽃이 하나 딱 보이면서 줄기에 가시가 있는 게 딱 기억에 남아요. 그러고는 이제 됐다. 그 생각을 딱 하는데 그날 다 해결됐습니다. 그날 이제 집사람이 허락을 하고요. 그리고 그 걱정하던 장인 어른하고 장모님이 저를 보면서 뭐 가진 것도 없고 그때 학생이니까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가진 것도 없고 뭐 먹고 살래 이런 걱정을 하시던 분들이 그냥 다 오케이가 다 순차적으로 다 되면서 그냥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되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나를 좋아했던 것도 아니고 계속 기도하고 그리고 또 한숨 짓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자녀를 바라보며도 또 주변의 사람들을 대하며도 그런 사랑으로 이어갈 때 하나님이 어느 순간 안 들어가시더라고요. 여전히 부족해 보이십니까?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변하면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변하면 아름다운 기억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성도 섬기는 삶을 이어가고 그리하여서 멜기세덱의 반찬을 쫓아가는 제사장으로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